24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24절부터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 알죠? 그루터기. 나무를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걸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 나무를 딱 잘라 놓으면 그 나무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살아있죠. 왜 살아있죠?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명한 것은 이 그루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의미가 이 그루터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이제 망했다, 죽은 거다,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밑에 뿌리가 뽑히기 전에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는 한 그 나무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참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의 뿌리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루터기 가운데 이 그루터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루터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 당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금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이 이제 은, 그 다음에 이제 동,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철하고 진흙하고 섞이고 뭐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는데 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복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 성경에서도 그를 최고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다니엘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만큼 인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성공하고 뭐 이러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은 누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지. 잠언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6,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그랬어. 교만한 눈.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어쩔 수 없이 그 교만함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이 풀어주는 그런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당신이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막 생활을 할 것이다. 7년 동안 그렇게 생활할 거다.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다 얻은 왕이에요. 잘 나가는 왕이에요. 없는 게 없는 왕이에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왕에게 갑자기 들짐승처럼 그렇게 야수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처단하셔요.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사하셔요. 행사하신다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조금 고상한 단어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통치하신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통치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그 모든 나라에 관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살피시면서 다루시는 것, 통치하신다 그래. 나라에 관한 것도 통치하시고 개인적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도 통치하셔야만 돼. 왜?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니까. 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통치하고 약자들도 통치하고 강자들도 통치하고 노인도 통치하고 어린이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자꾸 교만을 하고 실수하고 또 거들먹거리다가 깨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잘라버린다니까. 잘라버려요. 근데 그 자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거기서 뭐 이거 풀어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여기는 여기에다가 어느 세월에 그거 해. 인생 짧은데 그거 풀다가 그런 거 풀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려. 잘라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um이 돋고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되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그루터기, 이걸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렇게 일어날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이후에 그런 유랑 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인가 그때 다시 나라가 회복이 돼요.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루터기로 그렇게 자르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그루터기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잘려진 거예요. 그런데 잘려졌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있는 한 잘려져도 죽지 않는 것, 그게 그루터기 상징. 삼풍백화점이 언제 무너졌죠? 꽤 오래됐는데, 그죠?
꽤 오래됐어요. 영훈이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알아? 그때 있었어? 그때 있었구나.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지하에 갇혀 있었던 그 청년들 가운데 제 기억으로는 3명인가 4명인가가 이렇게 구조됐어요. 약 10일 만에. 그냥 삐쩍 말랐지. 근데 그 생존한 그 사람들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걸 읽었는데 그때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자매 하나가. 근데 그 자매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 뭐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무너진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가전제품, 가전용품 파는 그 코너에서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뭐가 널려 있겠어요? 뭐 칼, 포크, 뭐 이런 것들이 널려 있는 거야. 냄비, 뭐 이런 것들. 근데 자기가 자기 속에 이런 생존 본능이 있는지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잖아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갇혀 있는데, 근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생존 욕구가 막 그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먹을 게 없잖아. 근데 자기 속에서는 살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저 포크, 저 나이프라도 씹어 먹고 내가 살아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그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텨냈대요. 그래가지고 구조돼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인 걸 몰랐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생존 본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그 생존 본능이 이 극한 상황에서 발동을 해서 내가 경험하고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뭐라 그래요? 근자감이야? 이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 생존 본능에 대한 뜨거운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했어.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 내가 잘 못해서 어려운 경험 겪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를 덮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내게 연출되었을 때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 그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런 생존 본능을 발동을 해서라도 내가 버텨내는 거야. 내가 이겨내는 거야. 내가 버텨내고 내가 이겨내는 거. 이 생존 본능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신앙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를 쓰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실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쓰실까? 아니, 조금 이따 교만할 텐데
막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지고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막 헛개비처럼 나 뒹굴어질 텐데 그런 사람은 뭘 믿고 써요? 그보다 이런 생존 본능을 발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게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우리 청년들 100번의 선을 봤어. 근데 될 듯 하다가 안 돼. 이번에는 요거 핑계대고 어떤 때는 또 저런 거 핑계대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보이콧하고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0번을 지나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에휴, 인생 어차피 한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건데 꼭 결혼해야 되나? 아니 그러려면 아예 선을 보지 말지. 젊을 때 남자에게 관심도 갖지 말지. 여자한테 관심도 갖지 말지. 그거는 본능이래. 아니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않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버텨내는 그런 생존 욕구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선 봐서 안 돼? 그럼 직접 찾아 나서.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없이는 나 인간답게 살 수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면 만들어내야지. 분석하고 내가 좀 민주주의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정돈도 좀 하고 내가 지멋대로 막 말을 하더라. 그러면 말투도 좀 고치고 나는 생긴 게 그렇다. 그러면 성형수술 뒀다 뭐 하냐고. 그런데 좀 쓰고. 여러분 요즘에 자연미인은 어떤 걸 보고 자연미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형수술 잘 빠지면 그게 자연미인이래. 여러분 제가 이걸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생존 본능 욕구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존 본능 그 욕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험난한 세상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고.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이라면 그루터기 신앙의 상징성.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뿌리째 뽑아내지. 뭐하러 그루터기를 남겨.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아니라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일도 없지만 내가 이 사명 가지고 막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그루터기 신앙을 여러분들이 발동시켜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쓰시려면 뿌리째 뽑아서 나 저쪽에다 내팽개쳐 죽여버리지 뭐하러 밑둥을 남겨두느냐고. 그래서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잖아. 여러분 자신은 포기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루터기 신앙이야.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나를 쓰시려고 그래. 나에게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쓰임을 받다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시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갖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면서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참 비참한 것 같고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그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려져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혹 치실 수도 있어. 맴매할 수도 있어. 맞으세요. 그리고 거기 그냥 엎드리세요. 아파요? 그럼 때리는 손을 붙잡고 막 매달리세요. 눈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 이 상황에서는 나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죽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 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질을 하실까요? 깨달을 때까지. 이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야수같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교만함을 다 꺾어놓고 그 다음에 깨달았어. 이 왕이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다시 그 자리를 다시 다 돌려주셔요. 아니,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정확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확인한다면, 내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루터기 신앙이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오신실하신 주, 그 오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될지언정, 아유 힘들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루터기 신앙이에요. 자, 잘라고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여기서 다시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열매도 맺고 그럴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뿌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뿌리에 대한 인식. 근데 그 뿌리가 무언가를 빨아들여서 이걸 다시 살려내는 거잖아. 그죠? 무언가를 빨아들여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그루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그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앗. 예? 여러분, 이 씨앗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이 그루터기만 남겨져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무언가를 끌어당겨서 그 생명력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생명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루터기 신앙, 그 생명력, 그걸 유지하고 그것을 피워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어. 그러면 여러분 씨름할 게 뭐예요? 인상 괴롭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내가 누굴 찾아가면 될 것 같고, 누가 날 좀 도와주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어. 힘들고 어렵고 뭔가 그냥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때 막 발버둥 치다가 그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 무슨 깨달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나를.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 거기서도 잘했어. 근데 또 감옥에 들어갔어.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막 발버둥 친 거야. 그래서 그 손에 찾고 그게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그 안에 뼈가 묶였다고 그랬겠어요. 허연 뼈가 보였을 거야. 그 젊은 날에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길을 주시는 겁니까? 막 그럼 발버둥 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발버둥 쳤으면 이게 뼈가 묶였다 그러겠어요. 그 허연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발버둥 쳤으니까 그게 보였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요셉을 단련시킨 게 있어. 무엇으로 단련시켰느냐? 말씀으로 저를 단련시켰다고 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심각한 자리, 그 억울한 자리 거기서 단련시켰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뿌리를 통해서 생명을 끌어당길 줄 아는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를 단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뿌리를 통해 이 말씀을 끌어당기면 그 힘이 그루터기에 뻗쳐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끌어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무엇을 통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잘라낼지라도 내가 뿌리를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끌어당길 수 있는 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할 때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를 놀랍게 하셔요.
욥을 보세요. 욥이 동방의 거부였는데 다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10명의 아들, 딸이 다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뭐라고 쪼아댑니다. 계속 변론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변론을 해요. 그 말씀에 아주 탁월한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걸 가지고 욥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막 이래요.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비추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내가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그 순간이 있고 난 이후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막혀있는 그 복의 문이 다시 열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아들, 딸을 주셔. 그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 딸들의 이름이 이번에는 거기 기록이 돼요.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시 일으킬 때에는 적어도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악보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악보 보느라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가사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뭐 악보 안 봐도 돼. 그냥 같이 부르면 되지 뭐. 한 번만 들으면 그냥 나오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솜씨 아니에요. 솜씨 발휘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동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른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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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치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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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째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괴로움이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인지라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그러진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달려드는 것을 받을 수가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엎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생존 본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부여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주저앉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두시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병마를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짙게 깔려있는 아버지 하나님 패배의식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파고드는 악한 마귀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붙들고 요셉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양손을 가슴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 그 귀에 쟁쟁하도록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만진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내가 너를 나의 사명자로 삼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사오니 생명 되시는 이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말씀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물이 마침내 강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귀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쏟으시며 강으로 채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무대가 달라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간의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을 얹으시고 모든 병마를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의 문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약함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사업에 하나님이 손을 펼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통팔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지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나는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생존 본능을 내가 깨우며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신다고 하는 이 사명감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파고드는 이 생명을 주체할 수 없어서 생명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다듬어 사용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중심을 주님 헤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남은 인생 살기를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모든 심령의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